2월 18일 화요일 07시에 있고 화장이 2월 18일 10시에 문경 예송원에서 있습니다. 하간 예배가 2월 18일 11시에 안동 풍산 선영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전반부는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는 오래전부터 온몸이 마비되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냥 집에 누워 있어야만 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있는 곳으로 마을에 왔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서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던 4명의 사람이, 4친구가 이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내 친구는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병을 치유할 수 없었고 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앞날에 대한 희망과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앞날에 스스로 또 죽음이라는 그러한 질병을 치유할 수가 없고 또 죽음 이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풍병자의 4친구처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내 친구는 중풍병자의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풍병자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강건적으로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데려갈 뿐만이 아니라 막히자 옥상으로 올라가고 그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심과 또한 강건적인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서울의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고3 학생이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사가 오락가락하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때 저는 용인에 있는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금요일 오전까지 수업을 하고 경기도에 있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그 친구에게 또 매주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사역지로 가곤 하였습니다. 한 몇 달이 지나자 이제 조금씩 그 학생이 회복되었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정상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걸을 수가 있었고 또한 그 사고의 그러한 지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 학생의 어머니가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제가 또 열심히 또 섬기는 그런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도 매주마다 금요일에 한 청년에게 매주마다 병문안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몸이 다 마비되었지만 지적인 능력만은 그대로 이렇게 온전한데 그 매주마다 그 청년에게 가면서도 그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강권적으로 그렇게 교회에 오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제가 매주마다 가는 거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이 꺼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봤었을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는 극소수의 사례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거의 한 99%는 삶으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 교회에 오라고 강권적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인도할 그 시간이, 그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보면 시급성을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뿐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져다주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시간적인 시급성을 볼 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은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 교회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친구가 힘을 다하여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데려옵니다. 그러나 내 친구의 목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데려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은 예수님께로 갈 수 없게 되자 옥상으로도 올라가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을 결국은 만나게 합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붕은 평평하였고 또한 흙과 집과 또 나무들이 섞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뚫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데려 올라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붕을 뚫고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영혼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수고를 해야 합니다. 내가 데려온 성도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예배 가운데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권면해야 되고, 또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할 때,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어느 한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그를 만나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또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차적인 목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교회로 데려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더 나아가서는 더 중요한 목표는 그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열심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그 영혼 가운데 만나 주실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그 내 친구의 믿음과 내 친구의 그 노력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권면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함을 받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친구들은 그 친구인 중풍병자의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거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지붕을 뚫기까지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마디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내 친구의 관심은 중풍병자의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데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신체적인 그러한 치료가 아니라 영적인 치료였던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아야만 육체적인 질병도 온전히 낫게 되고, 그리고 또한 참된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사함을 받게 하여서 참된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거기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 치료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들과 또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서 제사함을 받아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육체의 어떠한 질병이라든지 나에게 있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었을 때는 그 모든 육체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치유되고, 또한 모든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다든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어떠한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을 받아서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보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영적인 그러한 회복과 죄의 사함을 받는 참된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신분이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레위는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정하는 그 세금에 더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공공의 적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세리였지만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경건한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9%의 신학자들은 이 레위 마태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비난받는 세리가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래도 진실하고 그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지나가다가 한 사람을 그냥 알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막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레위 마태의 그 낮아진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동일한 본문 말씀인 마가나 누가복음을 보면 유대식 이름인 레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마테라라고 로마식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나 누가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한 사도였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유대식 이름인 레위라고 그렇게 이름을 적었지만, 그러나 마태는 자신의 허물과 그리고 또한 창시 개명한 로마식 이름을 그대로 마태라고 그대로 적는 것을 보면서 그가 그래도 겸손하였고 또한 자기의 허물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였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위 마태 집에 오자 그 부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함께 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것을 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스승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며 자신들의 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세리와 죄인들을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상종하지 못할 자로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 가득한 그 서기관들을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은 좀 별 볼 일 없고 오히려 책망을 받는 그러한 자였을지라도 마음이 진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를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진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간들은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어서 세리들과 창녀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와 창녀들을 오히려 더 높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죄를 지은 자들이었지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졌고, 또한 참된 신실한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자가 바로 세리와 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신분이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몰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17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이 건강한 자라고 그렇게 여겼고, 그리고 또한 자신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은 자신은 병든 자이고, 그리고 또한 자신은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 진실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세리와 죄인들처럼 회개의 복음이 선포될 때 회개하며 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봤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모든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제사함의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고, 그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좀 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야단법석입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봤었을 때도 경제가 오히려 더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서 지역 경제가 또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겁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 위험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해야 되고 또 손도 씻어야 되고 또 소독약을 바르면서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염려할 필요가 너무나도 염려하거나 그리고 또한 너무 위축되게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들에 있어서도 두려움이나 어떠한 것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나아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것들까지도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이 복음, 누구든지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고, 또한 전능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는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